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하려면은 사실 단에 올라온 목사의 얼굴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굴을 가리시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것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잠시나마 얼굴 한번 이렇게 마스크를 턱스크로 만들어가지고 얼굴 한번 쫙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통이 돼야지 이게,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일부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참 설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목사님들,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이렇게 벽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가 많이 힘이 든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꼭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첫째는 뭔가 하면은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나타나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냥 무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저 분주하게 움직이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질과 우리의 어떤 본성대로 막 바쁘게 살아가던 그런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제가 책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책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딱 한 말을 찍고 꼼짝 마라 이렇게 하려는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와 같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칠 때 두 가지를 남기는데, 사람들마다 첫째는 후회를 남기고 두 번째는 간증을 남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이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간증을 남기는 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중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CCC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CCC, 한국 CCC 총재를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북한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산당들이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는 그분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손주 둘을 남겨두고. 그분이 그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사랑은 피보다 진하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랑했던 그 천사 같은 그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인류의 역사의 시계가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았다. 그 정도로 가슴이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CCC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께서 키우셨던 제자들이 많이 간사로 있었습니다. CCC 간사로 있었는데 그 간사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 자기가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반을 당한 경험이
아마 6, 70 정도 되시면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배반의 경험이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런 경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그 노래, 복음성가를 이제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손과 발이 아프셨을까? 저는 가슴이 더 찢어질 것 같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배반의 계절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누가 배반했습니까? 누구요? 가룟 유다요? 누구요? 베드로요? 근데 그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한번 비춰주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만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선수치네, 주님 나도 그럽니다,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56절인가요?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56절 후반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큰 소리는 쳤어요. 그렇지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는요, 일단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배반의 그런 모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던, 포성줄에 묶여 끌려 들어가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옆에서 끌려가던 예수님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him. 이렇게 turned. 그리고 베드로를 straight. 다른 말로 하면은 물끄러미 바라봤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주 그냥 빡 쳐다봤다, 째려봤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성경에는 그냥 베드로를 보시니 하고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째려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째려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여러분 말은 못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빛으로 상대방을 막 분노를 막 이렇게 막 비춰줘. 레이저 빔 강선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눈초리가 진짜 째려보는 눈초리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눈빛이 무슨 눈빛이었는가? 그래,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고작 이것이 내 모습이냐 하고서 조롱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 아니면은 이놈아 네가 나를 부인하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고 겁주는 그런 눈초리였을까?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눈초리였을까요?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조롱의 눈초리, 아니면 분노의 눈초리, 공포의 눈초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얘도 저도 아니었어요. 이 눈초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죠. 같은 장이고 3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 말은 네가 사단의 그 힘에 넘어가지고 죄를 짓겠구나, 나를 부인하겠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죄를 짓고 했지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다시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는 사명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인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저주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너 내 말 기억해. 네가 돌이킨 후에 나는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을 갖고 너 형제를 굳게 해야 돼. 알겠지? 하는 용서는 물론이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사명을 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눈빛이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 갔을 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해변가에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노다불 펴놓고 조반을 준비한 다음에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왜 주님께서 3번 질문을 하셨을까? 왜 3번이냐? 왜 4번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왜 2번밖에 안 하냐? 두 번 하면 안 되느냐?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3세번이니까 3번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슴에 박히도록 질문을 한 그런 광경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주셔야 되는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덤벙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뭐였습니까? 너 이제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너 자신의 뭐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요 이 말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지의 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철학의 기본이고 지식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 자 이제 한번 돌이켜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잠시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부인하고 간 너 자신을 내가 모르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믿음 안에서 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내가 한 줄 알고 우쭐해서 넘어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하거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뭐 이렇게 박수도 받고 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은 뭐 성령 충만이다, 기도 충만이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아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깊은 단계에 올라가면은 참된 영성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영성은 참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야,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막 애연한다고 깊다,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독교 역사학 전공하신 분인데, 전문가이신데, 제가 전문가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습니다만은, 저는 기독교 역사학 그래요. 제가 이거 보고 참 기뻤는 것이, 목회 사역팀 해가지고 조영천 목사님이 제일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 이런 교회가 오래 살아남는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역을 주는, 사명을 주는데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깨닫고 한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를 품어주시면서 용서뿐만이 아니라 큰 사명을 맡기시는 멋진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세상은 배반의 세상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온도가 낮은 찬바람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배반의 찬바람은요, 참 힘이 듭니다. 진짜 참기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품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무슨 꽃을 피우셨습니까? 용서의 꽃, 회복의 꽃, 사랑의 꽃을 피우셨어요. 참 품어주었습니다. 불란스의 소설 중에 만용의 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곱추인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는 예전에 젊었을 때 자기의 애인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배반하고 남남이 되어서, 그리고 서로 미워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애인이, 옛날 애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곱추 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이 필요한 그곳에 물을 내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옛날 애인이 자기를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그 곱추 아들이 판 우물에 돌을 넣어가지고 힘들게 판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곱추 아들을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 곱추는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농사도 되지 않고 하니까 자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옛날 애인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를 배반했다고,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소설 속에는 막 역전이 일어납니다. 둘이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자가 군대 징집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애인에게.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자기도 여인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러면서 편지 속에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편지가, 그 답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답장이 오지 않으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선 답장을 보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했는데 편지를 받아보지 못하니까 편지를 다시 오지 않으니까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나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꼽주 아들은 바로 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더니만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죽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과 원수와 분노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대부분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능한 한 저는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난 다음에 마음속에 작정을 하십시오. 공의도 좋고 정의도 좋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로마서 9장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송사리 가정이 소풍을 갔대요. 송사리 가정이.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송사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점심을 나눠주려고 왔는데 송사리 하나, 둘, 셋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근데 끝에 왔는데 송사리가 아니에요. 송사리가. 야야, 너는 처음 본데 너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 고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꼽살이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그 꼽살이에게도 점심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 네, 할렐루야. 세교회는 됐어요. 이제 볼 것도 없어. 손 드신 분이 많아요. 그래, 오죽하면 따라와가지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먹겠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실로암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시카고에서 제가 한 10년 있었는데 한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제 목회 자서전이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나오는데 한 2, 3주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참 내용이 좋아요. 저 아내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읽고 자기가 좋다 그런다고. 그런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지 아세요? 믿음이 많은 사람? 물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사람들이 봐서 평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도 존경스럽지만은 근데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믿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목회자도 목회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듯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은 저를 자식처럼 문제를 안 삼아. 내가 보면 창피하고 이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없는 이야기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여러분 이제 권사 보니까 이제 합해서 20명이 권사 또 명예권사로 이번에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데,
권사님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권사가 뭐냐면요, 권면한다 할 때 그 권사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the man of encouragement 해가지고 권면하는 사람 아닙니까? 권사님들은 믿음도 물론 좋으신 분들이겠지만은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해결되어집니다.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아내가 저기 왔습니다만은 아내를 보면은 막 자식들은 막 얼마나 이렇게 품고요. 그래요. 물론 제가 안 품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근데 아내가 품는 만큼 그렇게 애틋하게 살뜰하게 품질 못해. 근데 문제는 모든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가정에서만, 집 안에서만 그 모성애가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성애를 울타리를 넓혀가지고 바깥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 피워지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연세도 많으시니까 일을 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일보다도 권사님들의 그 넉넉한 마음씨.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 보니까 다 이렇게 마음씨들이 다 넓어지고 좋은 것 같은데, 넉넉한 마음씨.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권사님만 보면은, 권사님,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이 막 다 녹아내리고, 그 권사님은 그냥 알아. 어깨를 탁탁 두드려주고, 이런 권사님, 그러면 돼요. 교회에서 일 안 해가지고 문제 생깁니까? 아니요. 교회에서는 일 안 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 일 너무 많이 해서 문제 생기는 거가 많습니다. 해야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받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 특별히 마음을 넓히시고 집안의 어머님 같고 또 집안의 손자 손녀를 아끼는 할머니 같은 그런 심정으로 교회의 어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당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더 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더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한 분이 써니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연세가 그 당시에 60대 중반쯤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서울의 양공주 출신이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몸을 파시다가 마음씨 좋은 미군을 만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남편이 참 마음씨가 넓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써니 집사님을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 남편 만나가지고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써니 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사랑이 많은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써니 집사님께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버리면 한두 마리 이야기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그래서 회복된 그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아무도 누구 잘났다 누구 못났다 그런 말을 못해요. 그분이 가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돼. 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의 일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인가요? 창세기 8장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중에 혼자 말씀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악하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악하다고 내가 멸해버리면은 이 지구상에 사람 한 사람도 못 살겠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심고 또 수확을 거두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사계절이 있게 하고 밤도 있고 밤에 주무시고 낮에는 또 일도 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평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본성이 악한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제사를 지냈을 때. 노아는 의인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제 손자가 노아입니다, 이름이. 근데 얘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방주밖에 몰라. 근데 아직은 어려가지고. 근데 노아가 술 마시고 못된 짓, 잘못된 짓 한 건 아직은 몰라. 이제 좀 크면은 다 알게 될 거야.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는 그 큰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분의 권사님들이 이런 사랑의 화신이 되고 품어주는 용서의 화신이 되고 약한 인생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분들이 된다면은 이 새교회는 더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